오늘은 사람을 세우다 다섯 번째 시간으로 말씀으로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재작년에 저희 이제 일산의 온도가 영하 19도, 영하 20도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식물들이 다 얼었었던 적도 있고요. 더 힘들었던 거는 교회 물이 얼어버렸었습니다. 예. 영하 20도쯤 되니까 이 실내에 있는 그 물도 다 얼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어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알림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날이 추우니까 이제 조심하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교회 와서 했었던 일은 뭐였냐면요, 물을 조금 틀어놨습니다. 물을 조금 틀어놨어요. 그때 영하 20도일 때에도 실내에서 물을 조금 틀어놨었던 그 상가들은 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하 20도가 되었을 때 물을 틀어놓지 않은 상가는 대부분이 다 얼어서 동파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조그마한 말씀이 흐르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흐르지 않고 있는 공동체는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까? 조그마한 말씀이라도 매일매일 우리 가정이 흐르고 있고 내 생각이 흐르고 있고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세우다 벌써 다섯 번째까지 왔는데요. 사람을 세우다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벌써 여러분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여기 넘겨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먹거리였죠. 무엇을 먹고 있는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공동체는 결국 무너진다.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먹으려고 했냐면 이 남자가 저 남자를 만나보면서 그 욕망과 욕심으로 먹어보려고 했었고요.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산이냐, 어떤 형식으로 나를 채우려고 했었지만 그것으로 나를 채우지 못했죠. 탕자는 이 가정에서 살림을 채우기보다 먼 나라의 방식을 채우려고 했었습니다. 중독적인 걸로 채우려고 했었고, 마지막에는 주엽 열매를 먹어봤지만 그 주엽 열매로도 결국 공허했지 내 생명이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단을 했죠. 뭐가 문제냐? 왜 우리가 세워지지 못하냐? 그 진단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 여러분, 선악은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선과 악을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진단이 되어야 결국 그때부터 누구를 찾냐면 여호와를 찾죠. 언제 여호와를 불렀다고 했냐면 에노스 때입니다. 에노스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진단이 될 때, 그때서야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우리가 진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이 필요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대책은 내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이 진단을 통해서 이 영적인 실체가 드러난 이 대가를 지불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이 하신 일, 은혜로 하신 일, 그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어떻게 되냐면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밑바닥에 뭐가 있는가? 이 히포스타시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체라고 했는데 이 실상이 뭐라고 했냐면 히포스타시스,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 복음이 있지 않고 다른 것이 밑바닥에 있을 때 결국 그 영혼은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 세워지는데, 이 믿음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됐죠?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뭘 잘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맥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는 잘 들어야 여러분이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왜라는 질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왜라는 질문 하지 않지만 인간은 어떤 질문 하냐면 왜라는 질문 하죠. 제가 이 질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살려고 드세요? 먹으려고 사세요? 살려고 드세요? 먹으려고 드세요? 네, 먹고 살려고.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왜 세길교회지? 예. 이것도 사실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세길교회지?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나는 왜 돈을 벌지? 나는 누구이지? 남이 보는 내가 정확한가? 아니면 내가 보는 내가 정확한가? 이 왜라는 질문은 인간이라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죠. 왜일까? 뭘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왜라는 질문, 본질적인 왜라는 질문을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찾게 되나요? 못 찾게 되나요? 요즘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몸부림침을 이 전도서 기자는 해봤어요. 지식도 쌓아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야. 그 지식으로 본질적인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라는 거야. 제가 그 성격에 대한 강의를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제가 너무나도 좋아해서 이 G.O.D라는 노래를 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G.O.D가 이제 콘서트도 했었더라고요. 근데 G.O.D라는 가수가 인기와 이 돈에 대해서 가장 절정일 때 이 앨범을 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뭐 하고 있죠? 저는 당시 이 G.O.D를 참 좋아했는데 여러 명곡들 있잖아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 진짜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으실 건가요? 너무나도 이 G.O.D를 통해서 희망도 품고 막 풍선, 하늘색 풍선 막 그 노래 가사 할 때 얼마나 막 가슴이 쿵쾅거리는지 몰랐는데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G.O.D가 그 인기의 절정이 될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저에게는 충격이었어.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또 뭐 하고 있죠?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 가사를 보면은요,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어떻게 하였죠? 여러분 사람들은 길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건가요? 알 수 없지만 또 그 다음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 서면 내 꿈은 이루어질까? 또 그 다음 가사를 볼까요?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대요. 알고 싶대요. 너무 알고 싶대요. 근데 답을 내릴 수 있대요, 없대요? G.O.D 정도의 인기를 맛보면, G.O.D 정도의 돈을 맛보면 길을 찾은 줄 알았는데 그의 고백은 뭐냐면 답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도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자신 있게 이거 나의 길이다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싶어요. 그렇게 걷고 싶어요.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있나요 없나요? 네, 마지막 가사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게 끝인가요? 네.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나의 길을 찾을 수 있을 줄 알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 남자, 저 남자, 저 남자, 저 남자, 저 남자까지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 물을 마셔봤는데 너 또 목마를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의 방식을 해볼 만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유산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정도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봤으면 해볼 수 있는 쾌락들 맛볼 수 있을 정도의 어디까지 맛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맛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 뭐라냐면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길을 찾고 싶어서 나만의 뭐를 쌓냐면 계속 쌓습니다. 계속 쌓죠.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아봐요. 이러면 내 길을 찾을 수 있을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탑 쌓아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바벨탑은 어떻게 됐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바벨탑으로 이 인생의 길을 결코 찾을 수 없다는 거야.
찾는 것 같지만 결코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면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들, 방향을 찾지 못하는 우리들,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길이시고 진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이야기가 바로 어떤 이야기냐면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인간의 영웅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영웅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영웅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특별히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올해 그 LA에서 우리 교회 이제 단기 선교로 이렇게 아이들 영어 캠프를 해주러 온 교회, 그 교회 이름이 어떤 교회였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여기 찬양도 했었잖아요. 예. 기억 나실 것 같은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그 교회 이름이 뭐였냐면요, 테피스트리 철치였습니다. 테피스트리. 예. 테피스트리라는 단어가 저도 처음 들어봤었던 단어였어요. 예. 저한테 생소했었던 단어였거든요. 근데 테피스트리라는 단어가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직물이라는 단어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직물. 이건 뭐냐면 이 실이 아래 위가 교차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돼서 이제 겹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 그거 찾아보니까요, 어제. 근데 겹치는 거는 다양한데 이 실과 이 실들이 겹쳐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 테피스트리, 이 직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인간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만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이 천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을 보면은 성경에 어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죠? 성격이요? 아주 온순하고 온유하고 부드럽나요? 누구는 다혈질이에요.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잘 울잖아요. 네. 호세아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이렇게 좀 내뱉을 수도 있고 그냥 쫓아낼 수도 있는데 다시 찾아가잖아요.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약함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마다 만나 주시면서 그 우리의 모습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그 약한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이 안에 담아내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그 실수와 연약함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실수와 연약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일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같이 배신하고 다혈질인 그 다혈질도 하나님이 만지시더라고요. 바울 폭도도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그 폭도 같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개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그 맛본 이야기들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찐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진을 강하게 반응하면 찐입니다. 음식도 맛집에서도 정말 맛있는 음식을 찐을 경험하면 이걸 어떻게 하고 싶죠? 알려주고 싶잖아요. 요즘 이제 커피 우리 나라도 많은 문화의 시대를 지내고 있는데 이 커피도 진짜 찐을 경험하면 말하고 싶어요.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찐으로 경험했었던 사람들은요, 이걸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을 찐으로 경험했었던 사람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지 그 찐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삶이 영원한가요? 영원하지가 않나요? 영원하지 않죠. 이 제자들도 죽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서 그 전에는 베드로를 찾아가면 됐고요. 그때는 야고보를 찾아가면 됐고 그때는 그냥 요한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요한을 따르는 공동체가 요한이 죽어가니까 뭐 할 필요가 생겼을까요? 그전에는 요한이 있으니까 요한한테 가서 예수님 그때 이 갈릴리 호수에서 뭐 하셨어? 물어보면 되는데 이제 요한의 기억력도 흐려지고 요한이 아플 수도 있고 또 고난과 핍박 때문에 요한을 직접 만나기가 어려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공동체마다 뭐 할 필요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기록을 할 필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해서 모여진 게 바로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이 마태 공동체가, 마가 공동체가, 요한 공동체가, 누가 공동체가 이 찐을 경험했는데 이거를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바로 뭐냐면 성경인 거야. 성경을 왜 기록했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왜 기록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의 욕심을 취하라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누구는 이제 성경을 딱 펴서 오늘 십자가를 져라. 이거 오늘 말씀 아닌 거다. 그래서 딱 해서 오늘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전보라고 이 말씀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요. 성경에 왜 기록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그 앞에요. 또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그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힘을 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그 맥락으로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의 맥락은요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이야기도 아니고요, 문화적인 이야기도 아니고요.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우리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그 사랑의 일을 행하셨는지,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박사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는 이 성경을 구약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구약을 제대로 읽어봐야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 줄 압니다. 율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지나가 봐야 예수님의 사랑 없으면, 예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잘 읽어봐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누구는 결론 10초만 보고 나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 영화관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영화의 맥락 속에서 빠져들어서 그 영화의 깊이를 맛본 사람과 요즘 짤 영상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에 쇼츠도 있거든요. 쇼츠만 딱 보고서는 이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누가 더 알까요? 근데 점점 시대가 그 맥락의 깊이를 알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하기보다 그냥 단편만 알면서 거기에 머무르니까 진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맥락을 모르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보면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과 완성의 하나님의 맥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우상 숭배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를 이야기합니다. 신을 통제하려는 그 종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이 맥락을 아는 거, 그리고 그 맥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구원을 누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나 이제 생명 받았으니까 끝났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끝날까요? 더 중요한 건요, 이 아이가 자라나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 책망을 받아야 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보다 어떻다고 했죠? 불편해야 돼. 어느 날은 저는 생일교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면 화가 좀 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다른데 이게 충돌나니까. 완전 깨져버리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그 다음 절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생명을 받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방향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 세상의 방식과 충돌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있어요. 염세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요, 염세주의가 돼버려. 요즘 이제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은,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나눴는데요, 염세주의로 빠져버려. 아, 어때? 다 어때? 다 필요가 없어. 이 세상 살아가봤자 소망이 없어. 내 인생 쓸모 없어. 여기 그냥 빠져버려 있는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속주의, 이 풍속, 이 시대 정신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성경도 좋아하지만 이 경영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매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꼭 읽어봐요. 근데 맞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 트렌드 코리아가 2023년을 예견하는 것 같지만요, 틀릴 때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 트렌드 코리아가 이 세상을 다 대변하는 것처럼 그것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과학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과학주의가 돼버려 있어요. 모든 거를 다 증명이 돼야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일선에 사는 친구가 부산에 사는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산까지 가는 게 1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산에 사는 친구가 부산에 사는 여자애랑 연애를 하는데요, 부산까지 가는 길이 1분밖에 안 걸리는 것 같대요. 정신 나간 거죠. 과학주의로만 바라본다면 얘는 정신 나간 애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함수값으로 다 증명이 돼야지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과학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과학이 필요하고, 과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성으로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성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과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낼 수 있지만 과학으로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한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더니즘 시대를 지났잖아요.
모더니즘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계대전을 몇 번 걸치면서 모더니즘으로만 이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한번 넘겨주세요. 사사기 21장 25절 그 다음 절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사사기 시대가 어떤 면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같이 느껴져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근데 왕이 없으면 결국 이 사사기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타락할 때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요, 우리의 삶에 왕이 있는 겁니다. 그 왕은 이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선악의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이것도 그 자리에 올려놓고 이것도 선악으로 맞아요. 이 사람 의견도 선악으로 여기도 맞아.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맞아. 결국 또 험함으로 빠져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제 왕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왕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과 나중이신 그 하나님이 이 선악의 기준의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갔나요? 아니면 계속 붙잡고 계신가요? 가야 되네요. 가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면서도 아직도 옛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을 감사하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옛날에 취해 있습니다. 나 예전에 이랬는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갑니다. 지금은 지금을 살아가면 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2년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되고요. 우리는 또 2023년에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요, 종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강림절을 지내가면서요, 이제 예수님이 먼저 한 번 오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 강림절을 지내간다는 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회개하면서 그 주님의 그 역사하심, 그 주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걸어가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결론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계속해서 이야기할까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하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를 할까요? 말씀이 우리 세워진다는 거 알겠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여기까지 끌고 왔을까요?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추라고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진리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막연하게 이상적으로만 비추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겠지.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발의 등이래요. 그거는 하루하루 발에 말씀으로 비춰야 된다라는 거야. 하루하루 비추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세속주의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과학이 나쁜 게 아니라 과학주의로만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염세주의에 빠져버릴 수 있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소망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비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는 매일 성경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유영태 목사님이 저한테 되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세계성교회는 매일 성경을 강조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매일 성경을 한다라는 거 뭘까요? 매일 성경을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1번, 매일 성경 큐티집을 보고 옆에 있는 해설집을 읽고 끝낸다. 1번. 2번, 제가 카톡으로 6시쯤 되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잖아요. 알람으로 이렇게 켜놓고서는 그거를 3분 정도 듣는 거 오늘 매일 성경 했다. 매일 성경을 우리 한다는 건 뭘까요? 방식이 딱 이렇다라고만 말할 수 없겠지만요, 그 말씀이 내 발에 비춰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게 매일 성경일 줄 믿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카톡으로 온 소리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내 발에 비추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을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고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라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발에 비추지 않고 힘을 얻지 않고 생명을 붙잡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매일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계교회에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매일 성경을 잘 하려면 처음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 세 번째로는요, 읽기. 네 번째로는요, 주삭. 다섯 번째로는요, 묵상. 여섯 번째로는요, 이거 못하겠다. 이거 매일 성경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생각이 드시는데요. 이 6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패턴을 잡아가시면요, 이 말씀이 주는 그 능력, 말씀이 주는 그 힘을 맛본 사람은요, 이 매일 성경의 그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하기 위해서는요,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TV 틀어놓고 스마트폰 틀어놓고 이것저것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들려올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이 필요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이 되도록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아내와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왔는데, 제 아내가 오늘 말씀이 들릴까 안 들릴까요? 만약 하고 왔다면 오늘 아침에 오늘 만약에 제가 아침부터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왔다면 제 아내는 오늘 저의 설교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그 컨디션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멈추셔야 됩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랬다면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아무리 성경 박사여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주석책을 다 파헤쳤어도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게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저의 무지함을 내려놓고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하려고 하면 뭐부터 하죠? 책상 정리 한 30분 하잖아요. 그리고 막상 딱 공부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졸리기 시작하는데 1, 2번이 너무 과해가지고 3번으로 안 넘어가면 안 됩니다. 1, 2번은 3번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근데 읽을 때 중요한 거는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소리를 내서 읽으면 소리를 내면서 귀가 어떻게 될까요?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날 본문을 최소 3번 정도는, 매일 성경 본문이 짧잖아요. 그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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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주석한다라는 건 뭘까요? 이제부터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너무 복잡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주석은 뭐냐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저도 성경을 읽으면요, 뜻이 잘 몰라서 저도 한자 시대가 아니어서 뭘 하냐면요, 국어 사전을 찾아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요, 많은 걸 뭘 찾아보냐면요, 주석보다도 국어 사전 많이 찾아봅니다. 한자 찾아봅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 저는 한자만 잘 찾아봐도 여러분들이 성경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사전을 치면요, 네이버 사전에 기독교에 관련된 사전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안 내셔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팁을 드린다면, 주석을 할 때 쉬운 성경 아니면 영어 성경을 좀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으면 비교해 보십시오. 쉬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이것만 하더라도 주석이 잘 됩니다. 근데 이래도 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세계교회 다니면 세계교회 누가 있을까요? 그래도 제가 신학을 4년을 했고 대학원 2년까지 해서 6년을 했잖아요. 근데 2022년에 그래도 세계교회, 만약에 여러분 학생이 학원을 다니면 학원 선생님한테 뭐 하라고 학원을 다니는 걸까요? 물어보라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다가 부딪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카톡으로라도 보내셔서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냐라고 카톡을 저한테 미리 보내주시면 저도 잘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다 몰라서요, 갑작스럽게 이 본문 뭐예요? 라고 말하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우신 분은 미리 카톡으로 보내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발의 등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조명해 봐야 됩니다. 비춰봐야 됩니다. 2022년 나는 제대로 걸어왔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여기까지 가야 매일 성경입니다. 6번을 뭘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은 뭘까요? 성경을 읽자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 많이 한 것 같지만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면 우리 그 말씀을 읽자.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자, 조명해보자 합니다. 근데 이것을 또 큐티는 이렇게 하는구나, 준비, 기도, 읽기, 주석, 묵상, 순종,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이 내 삶 가운데 연결될 때 그것이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센터처치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주 좀 해주실까요? 교리시험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리시험에서 A학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의 교리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삶에 가져온 의미와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반드시 수많은 교회들 안에서 재발견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세계교회가 매일 성경을 하는 건 교리시험에서 A학점을 받으려고도 아닙니다. 구원의 교리를 조직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물이 멈춰 있으면 얼어버릴 수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얼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조그만 물을 틀어놓으면 그 물이 흐르고 있는 그 가정은, 그 물은 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흘러야 될 곳에 무엇이 여러분 흐르고 있습니까? 다른 지식이 흐르고 있고 여러분의 욕심이 흐르고 있고 헛된 것이 그 안에 중심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우리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나강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님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우리 시험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시선에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는 어떤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공동체는 어떤 위기와 고난의 시대에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을 심으지만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아버지는 흐를 수 있도록 생명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흐를지어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흐를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짓된 세계관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자리 잡아있는 편협한 세계관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 주님의 나라가 되기도 하시고 그 주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 주님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선전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넣으셔서 하나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헛된 것에 그것을 중심에 두고 살았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깨트리게 하여 주십시고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하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너져 있는 심령이 있다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